어느 크리스찬 신문에 나온 그 상담란의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온갖 부정과 거짓으로 사는 불신자가 정직한 신자들보다 잘 살며 또 교회를 괴롭히고 애를 먹이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바르게 사는 교인들보다 잘 살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면 신앙에 회의가 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적인 답을 얻고 싶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 실은 것입니다. 자, 이런 고민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던 그런 고민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질투한다는 말은 부러워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경건한 사람, 그 당시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같은 경건한 사람은 죽고 이 바벨론 같이 그 악한 나라들은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라는 것이 그 하박국 선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악한 자가 잘 나가고 큰 소리 치는 현상의 대표적인 희생자는 다윗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국가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 블레셋의 많은 전투에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왕의 시기심 때문에 이제 표적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으로부터 무서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그 세상이 좀 바뀌었을까? 악한 세상이 바뀌었을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참 기가 막히죠.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버지가 도망가는데 그 시므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흙을 날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이 말은 꺼져라 그런 말이에요. 왕이 되었다고,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과연 악한 사람들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말년에 쓴 시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그가 어린 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그 모든 인생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쓴 시가 37편인데 그 시의 핵심이 1절이에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불평한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불타오르다, 열이 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바꾸면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열받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뭐가 싹 들어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화를 내거나 열받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용, 화나는 내용은 다양하겠지만 그 의미가 뭐예요? 선한 자가 잘 돼야 되는데 악한 자가 잘 되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시기한다는 단어가 부러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악을 행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가 뭡니까?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것이 잘 살고 있어. 화나.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은데. 이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글쎄요, 화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부러워한다는 것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편 37편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악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딱 읽어보면 알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선한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열받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아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면서 막 분을 내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 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사람들이 푸른 채소 같아요. 뭔가 그냥 푸릇푸릇해요. 풀이 그냥 많이 폈고 거기에 꽃도 펴 있어요. 그런데 풀은 어떻습니까? 잠깐이죠. 잠깐. 푸른 채소도 잠깐만 지나고 나면 시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고 경험하고 난 다윗의 노년의 고백이 이거예요. 너 악인들 그렇게 부러워하고 화내? 그 악인들은 풀이야, 풀. 채소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라는 이 시제가 미완료, 근데 계속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건데 그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그때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큰 나무였는데 내가 지날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악인의 세력은 강성해서 큰 나무와 같다 그래요.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 역사 가운데 보면요, 나폴레옹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워터루 전투를 보고 빅톨 위거가, 이제 프랑스의 작가죠, 빅톨 위거가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격전이 있던 날 아침 작달만한 키의 나폴레옹 황제는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며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을 설명하였다. 여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저쪽에 기병을, 그리고 이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요, 날이 저물 때쯤 영국은 프랑스에게 굴복되어 있을 것이며 웰링턴은 나폴레옹의 포로가 될 것이요. 이 말을 듣던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나폴레옹은 작달만한 몸을 쭉 펴서 키를 늘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장군은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오. 빅톨 위거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터루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음으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런 기록을
합니다. 이 나폴레옹은 거대한 나무죠. 근데 이 나폴레옹이 도대체 황제로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참 재밌어요. 이 나폴레옹이 1804년 7월에 국민투표로 황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1815년 6월 18일 날 워터루 전쟁에서 패배해요. 11년 황제 통치예요. 그 나폴레옹 그러면 일평생 뭔가 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것 같은데 11년이더라고요. 전 세계 2차 대전을 쥐락펴락했던 그 유럽과 전 세계를 전쟁으로 이끌었던 히틀러. 이 히틀러도 이 국민투표로 이 총통이 되는데, 이 사람의 그걸 보니까요, 1934년 8월에 총통이 돼서 1945년 4월에 이제 자기 참호에서 자살을 하는데 11년 통치더라고요. 11년. 이야, 생각보다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거대한 지도력이, 그 거대한 힘이 오래오래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11년 하고 딱 끝나버려요. 이게 35절 말씀이에요. 그 큰 나무를 봤는데 내가 다음번에 가서 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35절 36절의 말씀이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중국 속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자가 나를 지배한다. 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화나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화내고 그 사람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럼 누가 지금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흔들었다, 놓았다, 그냥 앉혔다, 높였다, 그냥 계속 혼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빼앗기고 왜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제약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며 열받지 말며 화내지 말며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시편 37편에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 분이라는 단어가 재밌더라고요. 히브리어의 분이라는 단어가 콧구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화가 나면 어디서 바람이 나옵니까? 콧구멍에서 그냥 씩씩거리는 바람이 나오죠. 불평이라는 말은 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열받는, 이 불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이 콧구멍에서는 그냥 씩씩거리고 이 머리에서는 열이 그냥 확 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계속 보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따라가고 나중에 악인을 부러워하고,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거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자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시집살이 산 사람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늘 불평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저건 너무 심하지, 너무 힘들지, 저래서는 안 되지. 그냥 깊이 그 잘못된 것만 묵상하고 사니까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의인들이 할 것이 뭐냐? 37편이 1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제가 그 중에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노하거나 열받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악인이 아니라 여호와를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원문에 보니까요, 요게 4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해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물러라는 말이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는 땅에 머물러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런 말이죠.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을 먹으라. 그의 성실.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의 진실하심, 에무나, 아멘,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은 많이 듣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원어의 설명을 그대로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 의뢰한다라는 단어가 2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2가지 말이 있어요. 뭐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이가 당황할 때에, 아이가 어찌할지 모를 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의뢰한다는 것이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해요. 맡기는 게 뭐냐? 이 맡긴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말은 굴린다라는 말이에요. 굴린다. 이 공을 굴려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내 문제를 굴려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의 문제를 굴려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굴려서 나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에 의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에요. 2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도 제가 다시 번역을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기보다는 여호와 위에서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 위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그 단어는 고상하다, 우아하다라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이 기뻐한다는 것이 뭔가 막 기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상하게 있는 것, 아주 우아하게 있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언제 기뻐요? 그냥 고상하게 사는 게 기쁨 아니겠어요? 그죠? 우아하게 사는 게 기쁨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 11절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즐거움이 나오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니 부드럽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부드럽다, 유연하다. 온유한 자들은 아주 화평으로 부드러워진다. 이 부드럽고 유연한 게 뭡니까? 여유예요. 여유. 여유를 갖는 것이 즐거움이죠. 이 사람들은 즐거움, 그런 짜릿한 즐거움을 찾아서 그냥 짜릿해야지 그러는데, 그 짜릿한 거 좋아하다가 큰일 나요. 짜릿한 거를 좋아해서 계속 그 강도를 높이잖아요. 그죠? 더 강한 짜릿함. 그냥은 안 돼요. 뭔가를 액션을 취하든지, 뭔가를 먹든지, 뭔가를 마시든지, 그래야지 짜릿한 것을 찾아가다가 그냥 그 인생 망가뜨리는 거죠. 즐거움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니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유를 누리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가서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면 즐겁잖아요. 우리가 이 부드러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 저를 한번 기쁘게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어떤 고상한, 또 다른 고상한 것을 누리고 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누려야지 뭐 어떤 즐거움을 누리시겠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위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또 좀 아이들 말로 열받잖아요. 또 기다리라 그래, 또 참으라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참고 기다린다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 뜻이 있는데 그중에 출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왜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아기가 10개월 있어 나오니까 그때까지 참아야죠. 여기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힘들어도 아파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지금 생명체를 보면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알기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걸 견뎌내잖아요. 왜 견뎌내요? 그것을 견디면 생명체가, 사랑하는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참아지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냥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악인의 그 모습들을, 그 표면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그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어떻게 하고 또 때로는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할만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악인을 묵상하면서 그냥 열받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며 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 잘 산다는 게 뭘까? 잘 산다는 것. 우리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앞에 했던 분도 보세요. 온갖 부정과 거짓으로 사는 불신자가 정직한 신자보다 잘 살며,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르게 신앙 교인들보다 잘 살며, 이 말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순입니까? 잘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한, 여러분 잘 산다 그럴 때 뭐예요? 보통 부자들을 가지고 잘 산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잘 산다라는 것은 웰빙이라고 이야기해요. 웰빙.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요즘 보니까 잘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보리밥을 먹더라고요. 그냥 이 풀 몇 개 있는 거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먹는데요. 이 잘 먹는다는 것은 비싼 것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고기나 진수성찬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잘 먹는다는 것과 비싼 것을 먹는다는 것은 달라요. 그죠? 똑같이 잘 산다는 것하고 돈 많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행복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뭐라 그랬어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유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웰빙이죠. 돈만 많아서 그게 웰빙이 됩니까? 권력을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게 웰빙이 됩니까? 그 권력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많이 욕도 먹어요. 그 악한 권력자들, 이 악인의 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16절 말씀이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면서 또 이게 뭐 저런 말씀을 줘 그런데 악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은 소유가 어떻게 풍부함보다 많을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의인을 위한 적은 소유가. 자, 적은 소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악인의 풍부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적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적다는 게 뭘까? 이 적다라는 단어를 제가 이 구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같은 한글로서 적다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적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약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보니까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데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럴 때 이 조금이라는 단어와 적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 조금 사오라 하는데 그 조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요만큼입니까? 그 야곱의 가족이 한 70명이 들어가는데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한 몇 개월 먹을 정도의 양식이에요. 그게 작은 겁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작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자에 비해서는 작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작아 보이는데 왜 작아 보입니까?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조금의 소유,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적정한 소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괜찮은데 그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다 뭐로 평가합니까? 양으로 평가하잖아요. 숫자로 평가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학교 갔습니까? 좋은 학교 갔습니다. 랭킹이 몇 번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나오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직장들하고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가는데 직장생활 그런 대로 직장생활을 통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숫자를 말하기 시작하면 연봉이 얼마예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의인을 위한 적은 소유, 다시 말해서 의인을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정한 소유를, 그 소유가 악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웰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 악하게 돈을 버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넘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유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면 그때부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여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랍비가
골프를 칩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토요일 날 라비아로 목사가 골프 치러 탁 갔는데, 그날따라 이 라비가 얼마나 골프를 잘 치는지 드디어 골프를 쳤는데 홀 인원이 된 거예요. 홀 인원이 뭔지 아시죠? 그냥 탁 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프로 선수들도 홀 인원 칠 수 있는 확률이 3000분의 1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골프에서 홀 인원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 기념식수도 하고 또 그날 골프 친 사람 다 식사 대접 다 하고 또 하여튼 그날 즐길 거리를 이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돈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 한 1000만 원 가까이, 10,000불 가까이 쓴대요. 홀 인원해서. 미국에서는 홀 인원하면 지역 신문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번에 홀 인원한 사람 누굽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이 라비가 쳐서 홀 인원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라비놈이 토요일 날인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지금 골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자에게 홀인원을 허락하시나이까? 그래서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가 곧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홀인원을 치면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라비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골프를 쳤으니까. 이게 발각되면 이제 완전 잘리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즐겁게 식사도 사면서 그냥 지역 신문에 이름도 내면서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 아세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그 고통 아세요? 보세요. 성공했다고 다 자랑할 수 없어요. 부끄러운 성공은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치입니다. 뭔가를 이루긴 이뤘는데 그 과정을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다 숨겨요. 돈 많은 거 하나만 갖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또 다 발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묵상하며 사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 동의가 되십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선한 자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우려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것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소유가 있고 주신 가정이 있고 거기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있죠. 그것을 즐거워하라. 그들과 함께 유연하게 부드럽게 함께 사는 것, 여기에서 삶의 즐거움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